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네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결혼할 때만 해도 없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썸이라는 단어입니다. 썸.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 썸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썸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시사상식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사귀는 것처럼 가까이 지내는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썸이라고 해요. 썸과 관련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라는 건지 네 거라는 건지.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설레일 때. 요즘 어때?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학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썸 타는 중이에요. 좀 썸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이는 표정으로 그 친구를 또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면 요즘은 어때? 그러면 그냥 썸이었어요. 그냥 전진하지 못했고 그냥 거기에서 끝냈다라는 왠지 절망과 허무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는 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거창하죠?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를 한번 고민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었어요. 부담이 없어서. 썸이라는 단어만큼 부담이 없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회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분명히 이 사람과 밥을 먹고 분명히 이 사람과 좋은 관계 가운데 내일을 이야기하고 다음 스텝을 이야기를 했는데 피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계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썸 아니야? 회피하기가 너무 좋은 단어라는 거예요. 부담을 없게 하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게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정말 마법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썸이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는 놀라운 마법의 단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날 연애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연애를 하려면 결단을 해야 됐거든요.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명심해. 서로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썸에서 꼭 한쪽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사이야? 우리 도대체 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정의 내려주지 않으면 이 관계는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사람과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사람과 서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썸 타는 모습은요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혹시 이 중에 예수님과 썸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왠지 예수님 거 같지만 나 예수님 거 아니라고. 왠지 예수님 나의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내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썸 타는 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썸 타는 관계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하나님과 썸 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뱉어버릴 것이다. 이유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남부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 하얀 대리석으로 된 노천탕이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 파무칼레라는 곳에 온천이 나오고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그곳에서 수도관을 9km 정도 연결을 해서 물을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온천수를 9km를 끌어왔으면 이게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데워서 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찬물로 만들어서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아듣기 가장 찰떡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끌어오는 것처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랑 썸만 탈래? 언제까지 그렇게 정말 서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멀어진 것도 아닌 관계로 나랑 살아갈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 예수님과 썸 타는 상태는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썸 타는 연인처럼. 영화 볼 때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과 같이 영화를 보고, 근데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 아무 거리낄 것이 없을 때는 연락 한 번 안 하는 약간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요, 진짜 맛이 이상하면 우리는 그것을 뱉어버립니다. 그 뱉어낼 때 표정이 어떤가요? 정말 이건 뭐야?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미간 찌푸리면서 음식을 뱉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입에서 뱉어낼 때 예수님의 표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건 뭐야? 혐오감 가득한 표정으로 뱉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 예수님과 썸 타는 신앙을 싫어하실까요? 이런 영적 미지근함이 자기 기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니까 교회를 다니시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쭉. 근데 이상하게 나의 모습에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하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동은 하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너 스스로는 부자다,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개무역을 하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수수료를 띄어먹고 살던 동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수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은행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은행이 굉장히 발달한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자체에 돈이 많은 동네예요. 실제로 AD 6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터키 지역에 대지진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지역들은 황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이거 복구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우리 이거 복구해야 되니까 좀 우리에게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절한 유일한 동네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주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황제 숭배 사상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황제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황제의 영역 아래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의 발달한 산업은요, 직물 산업이었어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양털, 그걸로 우울을 만들어서 파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대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특산품이 뭐였냐면 가루 안약이었어요. 안약. 왜 여러분 바르는 약은 호랑이 약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이 아프면 무조건 바르는 안약 같은 것, 가루약 같은 게 가장 유명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많아요. 황제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지역은요, 자유분방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종교가 다르다고 상대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다른 곳보다 크리스천 박해가 덜했고 돈도 있고 신앙생활도 편하고 너무나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신앙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잖아요. 초대교회는요, 고백이 없으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죽으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정했어요. 신앙이 없었던 동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한두 가지 정도 칭찬을 하십니다. 까기 전에 칭찬을 해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좀 고쳐야겠더라. 보통 다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시작부터 까십니다. 너 별로야, 너 진짜 별로야, 너 뱉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시는 걸로 진행을 하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그런데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그리고 안약도 잘 팔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눈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멀었다. 안약이 유명한데 넌 눈이 멀었다. 또 이런 양털, 이런 직물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벌거벗었다. 은행이 그렇게 많아서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거지다, 영적 거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냥 그렇게 예수님과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부유함 가운데서 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믿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지금 18절 말씀의 주체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금을 사거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가서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도대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의 핵심은 문을 열어라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혹시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53년에 영국의 화가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서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이 왕의 옷을 입혔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요. 왼손에는 세상의 빛, 등불, 그것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담쟁이 덩굴로 덮인 문이에요. 한 번도 열려본 것 같지 않은 문입니다.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못 같은 것들이 녹슨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문은 열라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문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문은요, 바로 사람의 영혼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리 지르면서 야, 문 좀 열어, 나 좀 들어가자 라고 강압하거나 협박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 문을 억지로 부수면서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단지 문을 두드리시면서 권유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그 영혼의 문,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문 앞에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바로 결단함으로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그 문은 우리의 결단으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나온 학교가,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같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잠깐 와본 교회에 그냥 듣는 것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혹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 오케이, 동의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인 것 같아. 동의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래,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 아래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출신 배경과 교육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문화가 믿는 문화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썸 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좋은 감정 있어.
하지만 여러분, 썸만 타다가 결혼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평생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의만 해서는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단지 동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알거든. 여기에서 멈추는 게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닫고 살고 있는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집에 소유 주시고 핏값 주고 그 집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왜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를 하실까요?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방향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집의 열쇠를 예수님께 모두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나의 마음의 집을 바꾸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분한테 넘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 즉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결단한 자의 인생은 조건적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한 자들은요, 전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조건적 순종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 방은 안 돼요.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 방은 내 건데. 이 방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전적인 순종입니까? 이게 마음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남겨드린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습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항상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의 문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뒤로 한 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서 양다리입니다. 세상과 신앙과 양다리. 왜냐하면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결단이 아니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만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나의 모든 마음의 집의 열쇠를 들여보신 적이 없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도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섭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신앙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숨겨야 될 것도 많고 감추어야 될 것도 많고 분명히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시험 들 게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단의 장면들이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통해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결단한 겁니다.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목자가 먹이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한 게 많나요? 조건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적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내 빛이시니 결단입니다. 내 빛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은 내 구원이십니다. 결단입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아는데. 여러분, 이런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시고, 무엇을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적 결단은 잘합니다. 아, 네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큐티하면서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지나가다가 친구, 동역자, 순장님들, 교역자들, 멘토님들이 주시는 말들을 들어보면서 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순간적 결단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의 결단은 진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 잠깐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의 파편일 뿐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기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해 봤는데 실상은 살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기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은요, 올인입니다. 올인. 뒤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모든 거를 쏟아 붓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의 모든 권한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의 영향력은 무한대가 되는 것. 나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 체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있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는 뭘까요? 남남입니다. 나는 내 집에서 혼밥하고, 나는 내 집에서 혼자 놀고, 나는 내 집에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남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어떤 관계가 됩니까?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닫힌 문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는 사이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결단한 사람의 관계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유산을 받기 전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탕자에게 아버지는 자신에게 돈을 주는 존재입니다. 돈을 주는 존재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산 달라는 소리는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나 유산 주세요. 그냥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소진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게 다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이때 아들의 고백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를 일꾼 삼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못하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십니까? 입을 맞춰주시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주십니다.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관계가 변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관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종으로 사나요? 아니요. 아들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로 살게 돼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찾는 이런 탕자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를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꿔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단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결단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결단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방 더러운데? 진짜 내 방 완전 더러운데? 저는요, 항상 제 차에 누가 탈까 두렵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워요. 제가 이렇게 캠핑을 좋아해서 그냥 시골 산으로 막 가다 보니까 세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가 제 차를 타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차 엄청 더러워요. 정말 죄송해요. 차가 너무 더러워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두렵죠? 두려워요. 문을 열면, 우리 집에 누군가 오면 정말 이 모습 보여주기 싫죠. 여러분,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은데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엔 선한 게 없잖아요.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선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기 망설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의 집을 치우고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게 하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초청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곳을 리모델링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어떤 것이 하얗게 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그곳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는 나중에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반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놔두죠. 봐줄만 하니까 놔두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라면 무조건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을 예수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집을 바꾸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드시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저에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5살 때부터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5살짜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절대로 목사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새벽에 나와서 분명히 집에 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 섬기시고 월요일 쉬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매일 너무 바쁘고 너무 착한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5살 때부터 난 저렇게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재수를 시작했는데 저는 분명히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때 그 찬양이 처음 나왔거든요. 지나가는데 어디서나 그 찬양이 들려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쩌라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또 그게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도대체 뭐라는 거지? 제 마음에 사실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힘들게 살아야 되고, 남들 비유 맞추면서 살아야 되고, 갑이 아니라 항상 을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장로하고 싶어요. 저 정말 장로하고 싶어요. 저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냥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요, 남편과 아내 둘이 마지막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를 늘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박수.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저 약속 끝까지 지킬 수 있나?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악용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상한 방향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약속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단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따라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입으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계시진 않나요? 성경에서는요,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 문 밖에 서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될 타이밍,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수 있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회의가 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부르시는 때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라고 넘겨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일은 다음으로 미뤄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왔으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지난 날들, 그런 날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새롭게 변화되는 그 날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의 동요와 파문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체 없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시간을 준비하세요. 내 인생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교역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친구의 신앙이 대신할 수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공동체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너무나 축복의 자리죠. 하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갈구하는 공동체인 것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동일한 것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공동체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 이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날개 6장이 돋아나서 갑자기 천사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단은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함에 다다르는 것은 일순간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기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을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시간 많이 걸릴 거라며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 라는 함정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방패 삼아서 변화를 회피하는 인생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전진, 지체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할 겁니다. 야, 문 열지 말고 그냥 동의만 하면 안 돼?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야. 동의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맞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 라고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일 거예요. 야, 구멍 있지 않을까? 그냥 그 조그마한 구멍의 통로로 대화하면 안 돼? 예수님은 문 밖에 있고 그냥 너 필요한 거, 너 원하는 거 그냥 네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냥 구멍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증거하지 않아도 알아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 어때? 세례 입교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서 할 거 다 했잖아. 타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결단을 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방의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보여주시는 정말 그 놀랍고 아름다운 길로 같이 걸어가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과 그냥 썸 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태세 전환하면서 오늘은 세상 편, 오늘은 예수님 편,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예수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과 나와의 동행의 1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왠지 말씀만 들으면 눈물 나고, 왠지 말씀만 들으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인 거예요. 세월이 약합니다.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하루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같이 보고 싶고 같이 경험하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으시다라면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파문이 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고백하시고 지금 마음 문을 여시고 지금 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찬양을 열심히 찾아보다가 찬양을 하나를 찾았는데 이게 저도 처음 보는 찬양이어서 같이 부르자 그러면 왠지 이게 콘서트가 될 것 같아서 같이 부르지는 못하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 사역팀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같을 수 있느냐? 말씀의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